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이들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굳게 찾고 한 주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세상에 합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축복으로 우리 여기 모신 형제님들도 축복해 주셨고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빌립보서는 항상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하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또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주간 시작하기 원하오니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세상의 의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떠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참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세정 자매님, 성령님께서 참 아름답고 영혼의 울림을 아주 고운 목소리 주셨습니다. 자주 독장 듣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을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더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성도는 그 마음에 성령의 계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영어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우리 와이프가 선생이지만 생계가 막막해서 안 되겠다. 나도 돈을 좀 벌어야겠어서 교사가 되겠다. 수학 교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수학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모의 문제를 한번 갖다 풀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다른 능력을 테스트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캘큘러스를 제가 도와주고 했으니까 웬만한 건 풉니다. 그런데 처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반을 못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와, 이거 참 재밌다. 그 수학 공식을 알 뿐 아니라 수학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이게 답을 보면 이거지 뭐 하고 답 딱 쓰면 또 틀린 거였더라고. 그러니까는 수학을 알되 풀 줄 알되 수학의 원리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나를 물어보는 그런 테스트들이었어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구나.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틀려요. 거기에 수학의 원리가 예를 든다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참 재밌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떠올린 이유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맞지 그래 하고선 들은 얘기로 들으면은 틀립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게 성령의 말씀인지 귀신의 말인지 모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고민하다가 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분한테가 또 목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 그 근본 원리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들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원리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는 그 마음에 성령의 계심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있나 보다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나는 절대 너희들을 혼자 놔둘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가서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줄 것인데 그게 사실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후에 믿는 우리들에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아주 인을 쳐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남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오셨나 보다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와야 되고 반드시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절대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dwell입니다. dwell dwell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너희 속에 그 마음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만은 싸워본 적도 없고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 미국 애들 그 젊은 애들 툭하면 싸움을 걸더라고요. 우선 보통 피하죠. 피해. 주유소도 기름줄 때도 그냥 이상하게 뭐 누구 말 때는 뉴욕 지하철에서 이러고 앉아있었더니 저 앞에 있던 흑인 녀석이 이러고 걸어왔고 너 나 왜 째려봐 하고 시비 건다는 식으로 한 30년 전 40년 전에 왔을 때 저도 그런 거 느낀 적 많아요. 괜히. 근데 한 번은 내 옆에 아주 특전사 출신 아주 든든한 친구 하나 있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 템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그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언제? 그것도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 뭐 그런 수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상은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를 이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은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가르칠까요? 우선 성령을 얘기할 때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냐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조심하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말입니다. 말. 의외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 중에 모든 죄는 용서를 받거니와 말로 사용력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성경 곳곳에서 말이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성령이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고 은혜되는 말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가 구원의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영광 받을 때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끝까지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그 시대까지 또 그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만드신 그 모든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의 역사 중에는 우리에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역사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게 왜 죄야? 그건 내 자유야. 그렇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고 승천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실 새로운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미 받았습니다. 마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들,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지금 이 모든 진리들, 예수님이 죽을 거, 부활하실 거 이거 감당 못한다고 얘기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당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는 과거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로 주신 성경도 있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그 귀신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근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듯해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초림 예수 때는 이랬지만 재림 예수는 이렇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얘기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하고 그거 아니고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만큼 분명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인간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인간은 실수하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한 획도 지나가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확인시켜 주시냐면은 절대로 성령이 자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뭐 신학적으로 보면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먼 장래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그 장래이겠죠.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래 일들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도 성경 안에서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렇지 않을까. 사람이 꾀를 내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여러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압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계시받았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당신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그걸 알게 하느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하는 역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령과 대화할 때, 성령과 교제할 때, 성령을 쫓아갈 때에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드온 생각나십니까? 기드온. 또 여호수아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을 통해서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지, 하나님 말씀 벗어난 게 아니었고. 여호수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죠. 뭘 실수했습니까? 거기에 이방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지 말고 그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변장하고 와가지고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변장하고 와서 속일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 대화, 교제하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기도지요. 그럴 때는 기도입니다. 도움을 청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이 다 계십니다. 근데 충만하라는 건 더 채워지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컨트롤 받습니다. 술 기운에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그 결과는 방탕하게 되니까, 술에 컨트롤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취하라 그럴까요? 성령으로 취하면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비유로 합니다. 아마 2000년 전에는 이 와인이 꽤 생활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술 먹으면 술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얘기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네 가지를 예를 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첫째, 서로 대화할 때에 은혜로운 말을 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의 대화가. 두 번째, 주께 찬양한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번째, 서로 복종한다. 그 예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 술에 컨트롤 당해갖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테니까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서 네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서로는 신령한 대화를 하고, 주님께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Submission yourselves.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 에베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분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피차 신령한 대화를 해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 2, 3 똑같습니다. 네 번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까 에베소서에는 요전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에서는 그 구절이 하나 빠지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면 옥중서신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만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1, 2, 3, 4 피차 신령한 대화를 하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첫 번째 피차 신령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를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속에 거한다. 이 표현은 그대로가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너희 속에 dwell in you. 요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고 할 때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만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sword.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그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미 구약에서도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장래를 알리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함께 해주는 그 성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주한테 즐겁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니 소망이라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여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옥토에 뿌려질 때에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믿음으로 확신케 하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안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깝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